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7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듣다 라는 영어 단어 listen과 침묵을 의미하는 단어 silent는 똑같은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저희 대부분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힘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입을 다물고 힘 빠진 글을 붙들어주면 좋을 텐데 침묵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우리 입술은 조금 더 닫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더 많이 귀 기울이는 그런 가정의 달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진리의 찬양으로 4월 27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즌4의 마지막 방송이죠.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도 정말 많았고요. 특히 우리들의 수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옆집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도 많았는데 주제 사연 역시 책으로 못 꺼내자는 의견도 있을 만큼 많은 사연들로 시즌4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올 한 달은 다시 듣고 싶은 찬양과 다시 듣고 싶은 슬마생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방송을 들으시며 시즌5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도의 마지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잠시 후에 전도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만나 뵐게요.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제이 애치님은 지난 방송 들으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혼자서 모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팔이 꺾이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곳이고, 천국은 펼쳐진 팔로 내가 아닌 상대에게 음식을 넣어주는 곳이라고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사연과 힐두 가족들의 근황이 모두 푸근하게 서로를 대접하는 것 같아서 춤이 절로 추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주시며 왈츠를 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너무 생생한 표현이라 막 상상해 보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세워주는 곳, 그러네요. 그곳은 정말 왈츠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저는 통영바닷가 출신이고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양력으로 4월 28일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어부의 딸로 태어나게 하신 후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낚아서 주님께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복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YJ님 사연을 주셨어요. 어머, 생일이 내일이시네요. 이순신 장군의 생일도 앞으로 같이 기억날 것 같아요. 어부의 딸로 태어나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셨다는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직장인 전문 선교사로 살고 계신 YJ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이 애치님, 청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사연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5월에 저희 가정이 다시 서울로 이사갑니다. 2018년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갑작스레 아내, 아들, 딸과 함께 저는 진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천에서 2년을 머무르다 다시 청주에서 2년을 살았으니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한 지 꼭 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지방의 교통, 교육, 병원 환경이 이전과는 많이 달랐기에 아빠 그리고 남편으로서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듯 밤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면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근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 처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성격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개발된 듯합니다. 아내는 마음의 강건함을 얻었고 중3인 아들은 키가 180cm에 달하고 이제는 아빠를 내려다보며 넉넉히 안아줍니다. 초등 5학년 딸 아이는 플룻, 피아노, 그리고 뒷생을 즐기는 종합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힐토 가족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힐토 방송을 들으며 제 마음이 크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서의 새 삶이 저희 가정의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짧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힐토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연이라는 부분이 크게 느껴져서 왜 마지막이지 했는데 청주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사연인 거네요. 4년의 지방 생활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흐뭇하실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막 궁금해지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서울에 가셔서도 힐토에 계속 사연 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거죠? 이사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잘 정리하시고 이사 잘 하세요. 내 마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애치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이었던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의 환란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에게는 코로나 대신 방광염이라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출 시 잦은 소변으로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교회 출입을 할 수 없었고 마음의 방황과 불안감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저는 새로운 마음의 안식처인 오늘의 교회를 알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수모님의 소개로 한마음 힐링투데이 유튜브 동영상을 청취하고 제 마음 한켠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음 힐링투데이 방송이 길 잃은 영혼들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저의 방광염이 나아서 오늘의 교회의 가족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힐도 들으시고 바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막의 오아시스, 어마어마한 이 표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힐토가 되도록 애지님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방광염 빨리 나으셔서 예배 현장에서 귀한 만남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힐토 덕후라는 아이디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힐토 시즌4의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힐토 듣는 시간이 주님을 높이는 시간 같았고 제가 사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즌5를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시며 빛 대신 주 신청해 주셨네요. 네, 저희도 시즌5에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레이지파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세상에 이 제이님은 살을 6kg나 뺐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즌5 시작하면 살 뺀 후기도 저희에게 좀 보내주세요. 소망이님, 제가 일하고 있는 히즈빈스 매장 창가에 놓인 제 화분이에요. 화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겠습니다. 데이지라고 써 있어요. 데이지는 매장에서 불리우는 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레이스 순원 은지가 지어주었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분에 쓰인 글귀 너무 멋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겠습니다. 와,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테니 소망이님, 커피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거네요. 멋집니다. 일하시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 화분을 본다면 그 마음이 또 달라지고 증상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과 함께 사연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님,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목소리를 높인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어서 오너라 내 딸아.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내음 하정원. 나는 오다 가다 가끔 들린다. 온전한 쉼을 누리고 싶을 때, 위로의 쉼을 누리고 싶을 때, 때론 차를 마시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쉬다 가는 온전한 아버지의 집, 감사한 공간, 나의 쉼터. 한남동 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기도 하고 집으로 오다가 내리기도 하며 아버지께 문안하듯 불쑥불쑥 들린다. 오늘은 양재 꽃시장에 들러 예쁜 화분 꽃들을 조금 사왔다. 아버지의 집에 꾸며두고 싶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예쁜 아이들로 골랐는데 물을 흠뻑 적셔주고 아름다운 찬양도 들려주었다. 너희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활짝 피렴 아가들아. 빨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가 날 보며 말을 건다. 너무 좋아요. 힘이 나요. 나를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옆에 있는 노랑이도 하얀 국화도 서로서로 얼굴을 내민다. 저도요. 그래 얘들아,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을 누리자꾸나. 창밖에 보이는 높은 하늘과 고가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 바람에 가끔 흔들리는 커튼 자락. 나는 이곳 하나님의 집 하정원을 사랑한다. 이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 감사하다. 꽃들의 이야기가 그레이스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다 가다 들르는 하나님의 정원. 그레이스님 덕분에 생명이 살아나는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가슴이 찡하네요. 예수님, 저희를 주님 곁에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방송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으며 레지나 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30대 중반, 제가 직장 없이 백수로 지낼 때였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문이 삭아서 떨어져 나갔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재활용 센터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25만 원밖에 없었고 당시 재활용 냉장고 가격이 50만 원대여서 막막했죠. 재활용 센터에는 아기를 데리고 나온 한 새댁이 미군이 쓰던 냉장고와 식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을 전해 듣고는 그 새댁이 미군의 재활용 냉장고를 사고 자기 집의 냉장고는 제가 가져가 쓰는 게 어떠냐고 선뜻 제안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하게도 재활용 센터 직원이 새댁의 집으로 배달을 마친 후 그 집 냉장고를 저희 집까지 배달해주고 갔던 거였어요. 그 새댁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온 냉장고를 떠올리니 참 큰 도움을 받았었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대 초에 우울증이 너무 심했을 때 오늘의 교회 역기능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던 때도 떠오릅니다. 같은 조에 바이올린 하는 한 자매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100만 원을 후원해 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너무 고마워서 김치와 게장 등 밑반찬을 챙겨준 기억도 나는데 백수인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여러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던 게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참 큰 도움을 받으셨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도움의 손길이 많았을 텐데 저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레지나님 사연처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들이 떠오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동행이라는 현숙님의 시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느껴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걷고 있어. 비록 볼 수 없어도 난 믿음으로 알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시네. 난 아무 걱정이 없어.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 저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욱 커져가리라 믿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해요. 나비오십이 찬양합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 나의 사랑이 내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주민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말하며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희는 믿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았을까요? 오늘 그런 주제들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사연은 슐러님이 주셨습니다. 정탐꾼인가요? 여호수아인가요? 나는 어떤 편에 더 가까울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여호수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글쎄라고 하며 고민이 된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의심스러울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여호수아라고 답하는 것도 성경에서 답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만일 내가 답을 모르고 그 당시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나 역시 정탐꾼들처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그러나 믿음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 옛날 믿음이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앞에 나와보라고 나는 도전적으로 주님께 말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내 앞에서 일어났다. 주님이 반응하신 것이다. 얼마 후 주님이 내 이름을 2-3번 부르셨을 때 내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순간 나는 말없는 탄성,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강한 확신과 함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서움으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때 그 사건 이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주님은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셨다. 나의 여생은 그런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믿음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슐러님의 고백이 참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이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두렵지만 사연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겠죠. HK님, 동고동락하는 주님의 딸이라고 소개하시며 사연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있을 때나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세상이 크게 다가오면서 믿음은 어디 갔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스스로 메뚜기같이 작아진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 가운데 혹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할 때는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 또 그분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정탐꾼과 여호수아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런저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교회를 주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정탐꾼의 모습이 나를 지배하겠지만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군사가 되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HK님, 힐도와 함께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화이팅입니다. HJ님, 어릴 적 큰 시험이 있을 때면 저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외치라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셔서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이야기는 참 익숙하답니다. 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하나 싶었는데 제 인생에서 이 고백은 저와 거의 붙어 다니는 말이 되었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주님, 저들은 제 밥이에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니 말이에요. 최근 딸 아이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환경으로 이사를 해서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저들은 너의 밥이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교실로 들어가. 알았지? 두려워하지 마. 너를 메뚜기처럼 작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저들은 너의 밥이야. 라고 막 응원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딸 아이가 엄마,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재밌는 표현이야. 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너도 고백해. 라고 하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딸에게 반에서 가장 활달한 아이가 친구로 붙었고 아직도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지만 학교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딸 아이의 고백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는 이런저런 모습의 가나안이 펼쳐져 있어서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는 낯선 학교에 혼자 들어가는 게 따님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었던 거겠죠. 처음 보는 가나안 사람들이, 낯선 친구들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 얼마나 커 보였을까 싶은데 역시 우리에겐 말씀이 있었네요. 따님도 그 말씀으로 또 한 걸음 주님 주신 땅을 취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아멘. JH님,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마음에서부터 불안과 초조가 일어난다. 이런 불안과 초조를 가라앉히기 위해 수없이 나를 다잡아 보아도 심리적 안정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늘 회피를 꿈꾼다.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나는 도망을 잘 간다. 그것도 겸손이라는 기가 막힌 포장을 하면서 말이다. 정탐꾼들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일상은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애굽의 습관들이었다. 노예의 고달픔보다도 애굽이 주는 의식주에 자신들의 전부를 맡겨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그 생각들을 입으로 내뱉어 버렸다. 가나안 입성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을 상대가 나보다 크다고 하면서 정당화했다. 마치 겸손의 표현인 듯 메뚜기, 밥과 같은 단어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큰 절망감을 주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되었다.
이들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나를 힘들게 하는 큰 걸림돌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일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아졌던 나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 주님, 두렵고 초조한 마음들을 모두 주님께 올립니다. 회피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입술이 공동체를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깊은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시작하신 일이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 저희가 옆에서 함께 선포할게요. 홍해를 건너며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꼭 가나안 정복하실 거라 믿어요. 화이팅! 조슈아님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여호수아, 영어식으로 조슈아입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닐 때 엄마랑 같이 지은 영어 이름이랍니다. 어릴 때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들어보긴 했지만 그냥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정도랄까. 하지만 저는 유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을 결심했을 때 실은 저에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나가며 외국인들을 만났었고 여행하면서도 많이 보았지만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정탐꾼들의 마음이 딱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학교를 소개받고 영어 시험을 보고 현지 학교의 생활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내가 가서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고 유학을 결심하고도 1년이란 기간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문 같았던 입국 허가서가 1년이 지나서야 나왔고 100페이지가 넘는 서류 더미를 들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소리가 들릴 만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수속을 밟고 현지 학교에 첫 발을 들여놓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칭찬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를 찾아주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했던 과제와 시험이 모범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친구들, 후배들까지 함께 공부하며 친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솔직히 정탐꾼 같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수아, 조슈아가 누리는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붙여진 저의 영어 이름 조슈아,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젠 그 이름처럼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메뚜기처럼 힘없이 느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그 마음이 어려울 텐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나 보다, 믿음을 허락하셨나 보다 그런 확신이 드네요. 짧은 스토리로 나눠주셨지만 고비고비 보이지 않는 산들로 인해 얼마나 두려웠을지 느껴지네요. 그런데 인생에서 또 다른 산과 가나안을 만날 때 그때는 조금 더 쉽게, 더 담대하게 그 산을 넘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슈아님, 그 이름 너무 멋있는 것 같네요. 윤희계님,
남편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허락하신 새 땅에이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런 남편에게 믿음 없었던 내가 어울리기나 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 좋은 감리교 집안의 아들과 결혼까지 하게 하시다니 정말 놀랍다. 믿음 없었던 나는 철저히 정탐꾼이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 좋은 남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었나 보다. 남편의 잦은 이직과 아들의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 더 이상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정탐꾼의 고백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만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굳센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흘러넘치길 간구한다. 그래서 신실한 아내로 살고 싶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까지 사모하는 인생. 정말 놀라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 땅을 제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신다는 그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트리니티 뮤직의 찬양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4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슬기로운 마음생활 투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의 감정적, 정서적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목회 상담적 제안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마지막 주제로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나 개인적인 상처가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등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심해질 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며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열등감이 심해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부분 혹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숨기고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그 모습이 나라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자신이 열등하고 부족하다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 긍정적인 자존감은 혼자서 형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와 함께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를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약점이라 느꼈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해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이라 고백합니다.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역시 모두 어딘가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문법과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약점이라 여겼던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역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열등감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의 간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열등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역시 전도사님의 쓸맛생 들으면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경험, 우리 삶에서 넘쳐나길 소망하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브라운 워십이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시즌4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떠오르는데요. 시즌5에서 더 풍성한 나눔이 있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듣고 싶은 찬양으로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 되시길 소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PD 윤신혁 조용래 작가 최현진 제목 이정수, 국장 김주희, 책임 오은규, 저는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